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등 선지자의 놀라운 어떤 기적들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이제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단히 권위가 있는데 본인들은 또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한 분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들 마음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혀를 찌르는 대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도 한번 질문을 하겠다. 너희는 요한을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요한을 인정하느냐? 요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죠. 요한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그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 당시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거죠. 요한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지. 요한의 세례는 당연히 하나님이 부여한 거지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한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나를 인정해야지. 그 대답이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고 말을 못하고 요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에게 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 바리새인들 저 장로들 저 가짜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가 요한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쭈밋쭈밋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라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수사법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 또 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격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책망을 하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여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뭐 처음부터 같이 갈 마음은 없으셨지만 처음에 좀 조심했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막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먼저 큰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큰 아들이 예 갈게요 그래놓고서 안 갔어요. 둘째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요 단어가 중요해요. 뉘우치고 갔어요. 정반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둘째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예요? 멀쩡한 거예요. 대답은 잘한 거예요. 그죠? 대답은 잘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아들은 뭘까요? 대답도 하고 가서 일도 하고, 그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최고죠. 근데 그런 아들은 일단 없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고 안 간 아들하고, 대답은 안 하고 안 간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간 아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맞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실천하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앞에 뉘우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첫째 아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게 예수님이 볼 땐 이게 맏아들이라는, 첫째 아들을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둘째는 싫어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에 방점이 있습니까? 실천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까? 실천이라는, 실천. 듣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좀 나중에 듣더라도 듣고 실천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실천하는 것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실천해 보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은 뭐예요? 말씀은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읽고 설교도 잘 듣고 그래요. 근데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라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당연히 다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1시간 동안 정성도 중요한 거죠.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점점 더 많이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준비하면서 드리는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있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성경도 그 순서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그 예배 잘 드리자고 뭐 앞자리에 앉읍시다 뭐 하면서 구호도 외치고 그랬는데 그런 형식들도 잘 지키고 또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말씀은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가. 봉사는 잘 하는가. 전도는 잘 하는가. 뭐 이런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결심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봐야 하고 작년보다 나아졌는가, 5년 전보다 나아졌는가, 10년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이에요. 여러분, 내 첫 번째 이웃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정에서 나는 좋은 남편, 아내, 아빠, 엄마인가? 이 가정에서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각자 자기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성실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아무개는 참 훌륭해.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직한가? 진실한가? 성실한가? 또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 24시간을 내가 정말 소중히 살고 있는가? 그냥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뭐 동료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둘째 아들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셋째 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고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셋째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은 각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많은 생활, 무슨 생활 중에 하나야. 종교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삶에 그냥 10분의 1, 20분의 1을 차지하는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에 교회 와서 천사의 미소를 하면서 한두 시간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종교생활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또 일요일이 되면 또 와서 또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면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10분의 1, 20분의 1에 해당되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 이건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들이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살고 뒤돌아서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이걸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그런 잘못들을 누가 지적을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걸 누가 지적을 하겠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혹시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내 마음속에 있어도 저도 사실 지적 못합니다. 또 괜히 감정 상할까봐, 기분 나쁠까봐, 오해할까봐 저도 지적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서로 다 지적 못하니까 서로 다 자기가 다 잘하고 있는 걸 줄 알죠. 근데 마음 같아서는 가서 막 얘기해 주고 싶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말 못해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말 못하실 거야. 아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야 그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터져야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깨닫겠지만 그때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혹시 내가 첫째 아들은 아닌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스스로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실천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로 착각하고 있지만 혹시 첫째 아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행동에 부족한 것들, 또 고쳐야 될 것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